살아오면서 우리는 참 많은 일을 겪습니다. 말로 다 하지 못한 일도 있었고, 속으로 삼켜야 했던 말도 많았습니다. 누군가는 이제 그만 잊어버려라. 다 지난 일 아니냐고 말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일도 아닌 말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때가 있습니다.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비슷한 상황을 마주하면 예전의 분노가 그대로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마음속 상처는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감정일수록 더 오래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며 참는 법을 먼저 배웠습니다. 화를 내면 안 된다고 배웠고, 마음을 드러내면 관계가 깨질 수 있다고 배웠고, 어른이 되면 웬만한 일은 웃고 넘겨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감정들을 마음속 깊은 곳에 차곡차곡 쌓아두고 살아왔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가정을 지켜야 했고, 일터를 지켜야 했고,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배우자로 무너지지 않아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결코 가볍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는 인정해도 괜찮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억누르며 사는 삶이 얼마나 고된지 아주 잘 알고 계셨습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업을 쌓고 고통을 만든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살아가도 마음 속에서 이미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의 상당 부분은 지금 이 순간의 일이 아니라 과거에 충분히 흘려보내지 못한 감정에서 시작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것이 바로 분노와 상처입니다. 분노는 한번 올라오면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억울함이 있고 서운함이 있고 나는 존중받지 못했다는 마음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노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상처가 남긴 흔적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와서 화를 내면 뭐하나 참고 넘어가야지 이렇게 말하며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에는 이런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아직 마음이 아프다. 아직 풀리지 않았다. 그 마음을 외면한 채 살아오느라 당신은 정말 애썼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마음을 조금 내려두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내가 이런 마음을 안고 살아왔구나 하고 조용히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부처님 말씀에서 알아차림은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억지로 고치지 않아도 됩니다. 바꾸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은 그저 마음 속에 어떤 감정이 아직 남아있는지 조용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나요? 아직 풀리지 않은 말이 있나요? 괜찮습니다. 억지로 밀어내지 마세요. 그 감정은 당신을 괴롭히려고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알아달라고 조용히 문을
두드리고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첫걸음으로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라. 좋은 마음만 보려 하지 말고, 예쁜 감정만 붙잡으려 하지 말고, 지금의 마음을 그대로 보라는 뜻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내려놓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여기까지 살아온 마음을 부정하지 않고 인정하는 것,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지금은 그저 숨을 고르세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분노를 두려워합니다. 화를 내는 자신을 못난 사람처럼 느끼기도 하고,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품고 있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제는 그럴 나이가 아닌데 마음 공부를 했는데도 왜 이럴까? 그렇게 스스로를 또 한 번 책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석가모니께서는 분노를 없애야 할 죄악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해해야 할 마음의 움직임으로 보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분노는 욕심이 막힐 때 일어난다. 이 말은 화를 내는 사람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안에 무언가 간절했던 마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존중받고 싶었던 마음,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 억울함을 알아주길 바랐던 마음, 그 마음이 외면당했을 때 분노는 고개를 듭니다. 그래서 분노는 본래 누군가를 해치기 위해 생겨난 감정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 일어나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신호를 오랫동안 무시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정도는 참아야지. 괜히 말 꺼냈다 더 힘들어질까봐. 가족인데, 회사인데, 그냥 넘기자. 그 선택들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의 당신은 그렇게라도 해야 하루를 버틸 수 있었을 겁니다. 다만 그 분노가 사라지지 않고 마음속에 남아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분노는 시간이 지나도 모습을 바꿔 다시 나타납니다. 말투가 날카로워지기도 하고, 사소한 일에 유난히 예민해지기도 하고, 아무 이유 없이 지치고 무기력해지기도 합니다. 분노는 밖으로 터지지 않으면 안으로 쌓입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상대가 아니라 결국 나를 먼저 지치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태를 마음이 자기 자신을 태우고 있다고 표현하셨습니다. 풀은 먼저 붙잡은 손을 태운다. 화를 오래 품고 있으면 상대는 이미 잊었는데 나만 계속 그 장면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분노는 사건보다 오래 남고 사람보다 오래 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분노를 없애려 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누르면 잠시 조용해질 수는 있지만 언젠가 더 큰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방법은 아주 다릅니다. 분노를 없애려 하지 말고
그 자리를 살펴보라. 그 자리에 무엇이 있었는지, 무엇이 막혔는지, 무엇이 아팠는지를 보라는 뜻입니다. 나는 왜 이 말에 이렇게 화가 났을까? 왜 이 상황에서 유독 가슴이 아플까? 그 질문은 자책이 아니라 이해로 가는 길입니다. 분노는 당신이 나쁘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당신의 마음이 오래 애써왔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분노를 밀어내지 말고 잠시 옆에 앉아두세요. 아, 내가 아직 남아 있었구나. 그만큼 힘들었구나. 이렇게 조용히 말을 걸어도 괜찮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과정을 자기 자신에게 베푸는 자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해치지 않는 것이 가장 첫 번째 계율이다. 분노를 이해하는 것은 화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 마음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분노가 남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감정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그 감정에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고통을 설명할 때 항상 한 단어로 돌아오셨습니다. 집착. 집착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괴로움이 따른다. 우리는 흔히 집착이라 하면 돈이나 욕심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집착은 훨씬 넓고 훨씬 일상적입니다. 감정에 대한 집착, 기억에 대한 집착, 그래야 했다는 생각에 대한 집착도 모두 여기에 포함됩니다. 마음속 상처가 오래 남아있는 이유는 그 사건이 커서가 아니라 그 사건에 아직 마음이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때 나는 왜 그렇게 당해야 했을까? 그 사람은 왜 나에게 그랬을까? 이 질문들이 반복될수록 마음은 과거 한 장면에 계속 머물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상태를 이미 지나간 배를 아직도 붙잡고 있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강을 건너기 위해 뗏목이 필요했지만 건넌 뒤에도 그 뗏목을 머리에 이고 다닌다면 어떻겠습니까? 무거울 뿐입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상처도 같습니다. 그때는 필요했던 마음의 반응이었지만 지금까지 붙잡고 있다면 그 무게는 온전히 나에게 돌아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집착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그만 생각하자, 잊어버리자, 이렇게 결심한다고 놓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집착의 뿌리는 의지가 아니라 두려움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의 근원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집착은 사라질까 두려워 붙드는 마음이다. 상처를 붙잡고 있는 이유는 그 아픔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 아픔마저 놓아버리면 내가 너무 초라해질 것 같고 아무 일도 아닌 사람이 된 것 같고 그 고통조차 의미 없어진 것 같아서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아픔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만큼 나는 힘들었다. 그만큼 나는 견뎌왔다. 이 사실만은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 정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억지로 끊으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생기는 것을 보고 그것이 집착임을 알면 이미 반은 놓인 것이다. 알아차림, 다시 이 단어로 돌아옵니다. 아, 내가 아직 이 기억을 붙잡고 있구나. 아, 이 분노는 나를 지키려던 마음이었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순간 집착은 조금 힘을 잃습니다. 중요한 것은 놓으려 하지 말고 묶여 있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가장 현실적인 길입니다. 상처를 붙잡고 있다고 해서 당신이 미숙한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성실하게 살아왔고, 그만큼 감정을 외면하지 않고 버텨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충분히 붙잡고 있었다. 이제는 조금 느슨해져도 된다. 마음이 무거워졌다면 그만큼 깊이 닿았다는 뜻입니다. 괜찮습니다. 아주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려놓는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막상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으면 대답은 늘 막연합니다. 마음을 비워라. 집착하지 마라. 생각을 내려놓아라. 말은 쉽지만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내려놓으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연습하라고 하셨습니다. 한 번에 놓으려 하지 말고 한순간씩 내려놓아라. 이 말에는 아주 큰 자비가 담겨 있습니다. 평생 쌓아온 감정을 하루아침에 내려놓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 조금 느슨해지는 것.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내려놓는 연습의 첫 번째 단계는 거리두기입니다. 없애려 하지 말고, 싸우려 하지 말고, 조금 떨어져서 바라보는 것. 예를 들어, 분노가 올라올 때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화가 났다가 아니라 화가 올라오고 있구나. 말을 이렇게 바꾸는 것만으로도 마음에는 작은 틈이 생깁니다. 그 틈이 바로 내려놓음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나와 마음을 동일시하지 않는 연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나이지만 마음이 전부는 아니다. 분노는 당신의 한 부분일 뿐, 당신 전체가 아닙니다.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억이 당신의 삶 전부를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연습은 그 감정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감정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감정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와서 왜 아직도 이래? 그 정도 일로 화내는 내가 싫다. 이런 마음이 들수록 감정은 더 세게 달라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허락되지 않은 마음은 떠나지 않는다. 그래, 아직 화가 남아있구나. 그래, 아직 아프구나. 이렇게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면 감정은
서서히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연습은 몸을 통해 내려놓는 것입니다. 마음은 말보다 몸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어깨가 굳고 턱이 굳고 숨이 얕아집니다. 그럴 때 생각을 고치려 하지 말고 숨을 먼저 고르세요. 부처님께서 가장 많이 가르치신 수행이 바로 호흡을 알아차리는 수행이었습니다. 숨이 고요해지면 마음도 고요해진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것. 그 짧은 순간에도 집착은 조금씩 풀립니다. 네 번째 연습은 오늘만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생각합니다. 완전히 내려놓아야 의미가 있지. 하지만 부처님 말씀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 내려놓지 못해도 오늘 붙잡지 않았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오늘 하루 그 감정을 조금 덜 껴안았다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내려놓음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절대 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조금 숨이 편해졌다면 그것으로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가볍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눈에 띄는 변화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무언가를 해결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결과보다 방향을 보셨습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멀리 있지 않다. 다만 멈추어 서서 마음을 돌아보는 데 있다. 오늘 당신은 멈추어 섰습니다. 그것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우리는 흔히 마음을 내려놓는 일을 큰 결심처럼 생각합니다. 이제는 정말 잊어야지. 이제는 완전히 정리해야지. 하지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길은 그보다 훨씬 작고 현실적입니다. 오늘만 내려놓는 것. 지금 이 순간만 쉬는 것. 혹시 아직도 마음속에 풀리지 않은 감정이 남아있다면 이렇게 말해주세요. 아직 남아있어도 괜찮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그 말은 포기가 아닙니다. 도망도 아닙니다. 그 말은 자기 자신을 해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을 고행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지나친 몰아붙임을 또 하나의 집착이라 하셨습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수행은 바른 길이 아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충분히 자신을 몰아붙이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상처를 다 끌어안지 않아도 되고 분노를 완전히 없애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조금 덜 쥐는 것, 조금 느슨해지는 것, 그것이면 마음은 이미 쉬고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끄고 난 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예전의 감정이 또 올라와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한다. 다만 알아차리는 자는 그 흐름에 휩쓸리지 않는다. 올라오는 감정을
없애려 하지 마세요. 그저, 아, 다시 올라왔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됩니다. 그 순간, 당신은 이미 예전과는 다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상처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의 분노도 당신의 부족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열심히 살아온 흔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흔적 위에서 조금 쉬어도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밤은 마음을 다잡지 않아도 됩니다. 다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숨을 고르고 어깨에 힘을 풀고 지금 이 순간을 그대로 보내세요.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이 말씀처럼 말입니다. 지금 이 숨이 고요하다면 그 자리에서 이미 자유롭다. 오늘은 여기까지면 충분합니다. 법향은 앞으로도 다그치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조용히 곁에 있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